네,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왜 성령을 받아야 하는가 세 번째 시간입니다. 구약에서는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성령이 이제 임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을 하셨고, 그리고 베드로를 비롯한 120명의 제자들에게 오순절날, 지금부터 2000년 전입니다.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 이후로 지금까지 모든 육체에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부어주고 계십니다. 왜 성령을 받아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처음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에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때 성령을 받으라. 승천하기 바로 직전에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그리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그거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물 세례와 다른 성령 세례가 있다는 말씀을 하셨고, 이미 물 세례를 받은 제자들에게 몇 날 후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니까 이 말씀대로 제자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게 될 때에 열흘 만에, 기도한 지 열흘 만에, 예수님께서 승천한 지 10일, 예수님께서 부활한 뒤로 50일 만에, 그래서 오순절입니다.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한 사건이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을 말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새술에 취했다 이렇게 조롱을 합니다. 그때 베드로와 11서다가 서서 우리 말을 들어봐라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지금 아침 9시인데 우리가 무슨 술에 취했겠느냐. 술 취한 게 아니라 구약의 선지자 중에 요엘이라는 선지자가 이미 예언을 했다는 거죠. 말세의 모든 육체에 성령을, 하나님의 신을 부어주기로 약속했는데 그 약속이 이번에 이루어졌다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사도행전 2장의 말씀과 요엘서 2장의 말씀이 똑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을 왜 받아야 하느냐라고 할 때 이 답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재림이 환난 전인과 환난 후인가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24장이나 또 마가복음 13장이나 누가복음 21장은 요한계시록의 축소판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에 보니까 예수님의 재림은 환난 전입니까? 환난 후입니까? 환난 후입니다. 환난이 있고 나서 해달별이 어두워지고 빛을 내지 않고 권능들이 흔들리고 땅에 떨어진다 했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천사들과 함께 구름을 따고 오신다. 그래서 예수님 재림 때 순서가 환난이 있고 해달별이 어두워지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천사들과 함께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신다고 그랬죠. 그 순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환난을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습니다. 그런데 그 환난이 어떤 환난이냐 할 때에 요한계시록 13장의 환난입니다. 그 환난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몇이든지 죽이는 환난이라 했습니다. 예수 믿으면 죽이는, 다시 말해서 살려주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해라, 또는 예수 안 믿는다고 해라, 또 예수를 부인해라. 그러면 살려주겠다. 그러나 예수의 이름을 계속 부르고 네가 고백했던 것, 주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을 계속 시인하면, 부인하면 살려주겠지만 계속 시인하면 죽이겠다 해서 죽이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그 환난은 아비가 자식을, 자식이 아비를 죽는 데 내어주는 그런 엄청난 환난입니다. 그런 환난을 끝까지 견뎌야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는 이 환난을 이기는 방법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세의 신앙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산으로 도망하라. 그 다음에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 말라. 그 다음에 밭에 있는 자는 뒤를 돌아보지 말라. 이 세 가지인데, 산으로 도망하라는 얘기는 교회로 도망하라는 얘기입니다. 말세의 신앙은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지붕 위에 있는 자 내려오지 말라는 얘기는 기도 신앙입니다. 기도를 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밭에 있는 자 뒤돌아보지 말라는 얘기는 밭은 말씀을 받는 밭을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보게 되면 말씀 받는 밭.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리고 말씀에 열매가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 세 가지 신앙이 말세의 신앙입니다. 그래야 환난을 이길 수 있는 신앙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마태복음 24장에 나와 있고요. 그러면서 25장으로 보게 되면 25장에 보게 되면 이런 성도가 되어야 된다. 세 가지입니다. 1절부터 13절까지는 기름을 준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고, 14절부터 30절까지는 달란트를 남기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31절부터 46절까지 마지막 절까지는 양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세 가지 성도가 되어야 되는데, 주의 종은 이 세 가지를 성도들로 하여금 준비하게끔 만들어야 된다는, 그러한 종이 지혜롭고 충성된 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양식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이 세 가지를 준비를 시켜야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장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25장 1절에 보니까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오늘 말씀이 조금 어렵기는 하지만 제가 천천히 할 테니까 잘 따라오세요. 그러면 큰 은혜가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들을 가지고 이단들이 잘못 가르치고 이걸 가지고 성도들을 미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잘 알게 되면 미혹당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무엇이 틀렸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서 보게 되면 그때 천국은 마치, 그때는 언제를 그때라 했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 예수님의 재림 때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느냐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그러면서 열처녀 가운데 미련한 처녀 5이 있고 슬기로운 처녀 5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신랑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신랑은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열처녀는 누구요? 신부되는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라 했죠. 여러분과 제가 열처녀에 들어가고, 신랑은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신랑 된 예수님과 신부되는 우리가 만나서 혼인잔치 하는 것을 우리는 공중 혼인잔치 또는 천국 혼인잔치 이렇게 말씀을 하지요. 그래서 신랑은 예수님, 신부는, 열처녀는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인 바로 성도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열처녀 가운데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데 3절 보면 열 사람 다 등을 가졌어요. 미련한 자들도 등을 가지고, 그리고 슬기 있는 자들도 등을 함께 이제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 10사람 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5은 등불을 안 켰고 5은 켠 게 아니고 10사람 다 등을 켰다라는 거죠. 차이는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그래요. 기름을 그릇에, 4절 보면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지고 간 사람은 슬기는 사람들이고, 미련한 사람들은 등은 가지되 기름은 가지지 아니했다. 기름 준비를 안 했다는 얘기예요. 여기 3절 말씀이죠. 등불을 켰다는 얘기가 무슨 뜻이라 했습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등불을 켰다는 얘기는 당신은
나의 주시오. 그리고 나는 당신의 신부입니다. 이 고백이라 했죠. 이 표시인데 그것은 바로 성령께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함으로 거듭난 것이 등불을 켠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게 되면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내 힘이 아니고 내 지식이 아니고요, 성령께서 그렇게 하게 하신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등불을 켰다는 얘기는 성령으로 예수를 고백하고 거듭난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5사람, 지혜 미련한 사람이나 슬기로운 사람이나 똑같이 고백을 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똑같이 고백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등을 켰다는 얘기죠. 그렇게 돼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이해를 안 하면, 등을 켠 사람은 고백했기 때문에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등을 켜지 않은 사람, 고백 안 했기 때문에 안 들어갔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다 등을 켰다는 얘기는 다 고백했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등을 켰다 안 켰다로 얘기하면, 안 켠 사람은 고백 안 했고 거듭 안 났기 때문에 못 들어갔다, 등 켠 사람은 고백했다, 그래서 거듭났기 때문에 들어갔다, 이렇게 설명이 되는데, 문제는 등을 다 켰다는 얘기예요. 10명 다 켰다는 얘기고, 차이가 뭐냐? 미련한 사람은 등은 켰는데 기름을 준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이 떨어졌기 때문에 등불이 꺼져간다는 얘기고, 그리고 5사람은 등과 함께 기름도 그리스도에 담아갔다는 얘기예요. 기름을 준비했다는 얘기죠. 그 말씀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등불을 켰다는 의미가,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당신은 저의 주인입니다. 그리고 저는 당신의 신부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고 거듭난 사람을 등불을 켰다, 이렇게 10명 다 등불을 켰습니다. 그래서 10명 다 고백한 사람이고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신부가, 열처녀가, 신랑을 기다리는 열처녀가 이 고백을 처음에만 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 예수님을 믿을 때만 한 것이 아니라 이 고백을 끝까지 해야 된다. 이게 끝까지 견디는 것을 말합니다. 이 고백을 중간에 안 한다든지 또 끝에 안 한다든지 그러면 안 되고, 처음, 중간, 끝 할 것 없이 항상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고백, 등불이 꺼지지 않는다는 얘기는 고백이 항상 계속 이어져야 된다는 뜻이죠. 꺼져간다는 얘기는 무슨 뜻입니까? 그 고백을 못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 고백을 안 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게 등불이 꺼져간다는 얘기죠. 그런 의미로 지금 이해가 잘 돼야 됩니다. 네. 그래서 25장 8절 보겠습니다. 꺼져간다는 얘기. 25장 8절 시작.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아멘. 자,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언제입니까? 지금 이때가, 등불이 꺼져갈 때가 신랑이 오시기 직전이죠. 신랑이 오실 때가 가까워졌던 때를 말하죠. 신랑이 오실 때가 가까워졌는데 등불이 꺼져간다는 얘기는 주님을, 그 신랑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주로, 또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힘이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그 힘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 고백할 힘이 없다라는 그 뜻이죠. 등불이 꺼진다는 게 아니고 고백할 힘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 힘이 사라진다는 얘기예요. 상실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고백할 수 없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고백을 끝까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이제 되는데 이게 꺼져가니까, 다시 말해서 고백을 끝까지 못하고 주님이 오실 때, 진짜 여태까지 기다렸던 주님이, 신랑이 재림하시는데 오시는데, 그때 고백을 못한 형편이 됐다라는 얘기죠. 기름 떨어져 간다는 얘기가.
이렇게 자주 지금 아주 쉽게 반복해서 천천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헷갈리면 안 돼요. 그러면 설교가 틀려지게 되는 거예요. 헷갈리게 되면. 잘못 듣게 되면. 그래서 잘 들으시고 이걸 이해가 잘 돼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반복해서 똑같은 말씀을 계속 하는 겁니다. 3절 볼게요. 3절 시작.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아멘. 등불을 계속 켜고 있어야 되는데 등불이 꺼져간다. 이 얘기는 뭐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기름이 없기 때문에. 기름이. 등불을 끝까지 켜야 되는데, 다시 말해 등불을 끝까지 켠다는 얘기는 끝까지 고백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끝까지 고백을 해야 되는데 등불이 꺼져간다, 고백을 할 수 없다, 이 얘기는 뭐가 없어서 지금 못한다는 겁니까? 그래요. 기름이 떨어지기 때문에 못한다는 얘기예요. 기름이 떨어져서. 그래서 기름을 가지지 않는 사람, 기름이 떨어져 가는데도 기름이 준비 안 된 사람을 미련한 사람이다 하고, 기름을 준비한 사람을 슬기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슬기로운 다섯 자녀는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한 사람, 미련한 다섯 자녀는 등은 가졌을 때 기름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 네, 그걸 말씀하고 있지요. 다시 말해서 열 처녀 모두 성령으로 주를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기다립니다. 신랑을 나의 주라고, 나는 신랑 되시는 예수님의 신부라고 고백을 했고 그분이 오실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름 준비됐느냐 안 됐느냐에 따라서 신랑을 맞은 사람이 있고 그리고 신랑을 맞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나눠졌다라는 얘기죠. 네. 그래서 우리는 기름 준비를 해야 될까요? 하지 말아야 될까요? 반드시 해야만 됩니다. 그래야 신랑을 맞을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기름 준비를 해야 돼. 이 기름이 뭐냐? 이게 이제 중요하죠. 기름이 뭐냐가 중요합니다. 네. 기름이 뭘까? 신랑이 올 때까지 등을 켜고 다 있었죠. 그러나 기름 준비하는 사람은 끝까지 예수를 주로 고백한 사람, 기름 준비 못한 사람은 등불이 꺼져가나 고백을 끝까지 못하는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기름을 반드시 준비해야 되는데 기름 준비한다는 게 뭘까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자, 신랑 되신 주님께서 신부되는 저희들을, 택하신 사람들을 언제 데리러 오느냐라고 할 때, 지난 시간에 봤지만 다시 한번 볼게요. 24장 29절부터 31절입니다. 29절부터 31절 시작.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네. 31절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오시는 장면. 30절과 31절이 그렇죠? 여기서 택하신 자들은 기름 준비된 자, 끝까지 고백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 택함 받지 못한 사람은 등불이 꺼져버린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기름 준비가 안 돼서. 그런데 29절을 보니까 예수님 재림은 언제 오시? 환란 후에 예수님 재림한다. 이 환란을 이겨야 되는데, 이 환란이 어떤 환란이라 했습니까? 계시록 13장에서 짐승 환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어찌든지 다 죽이는 환란입니다. 이 환란에서, 자 13절, 24장 13절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이 환란에서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지요. 이 끝까지 견디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용기로도 안 되고요, 저희들의 의지 가지고도 안 되고요, 저희들의 능력 가지고 안 됩니다. 저희들의 신념 가지고도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환란에서 끝까지 견딜 수 있느냐? 예수 믿으면 죽인다는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하면 끝까지 견딜 수 있느냐는 얘기죠. 그게 바로 성령이시다. 자, 마태복음 10장입니다. 마태복음 10장
자, 19절과 20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9, 20 시작.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자,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예수 믿는 사람 끌어갑니다. 그러죠? 그때에 끌어가서 죽이려고 할 때에 21절 보면 죽이는 환란이죠. 21절 시작.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아멘.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죽이는 환란이죠. 이때에 19절 너희를 넘겨줄 때에 죽이는 사람들한테 너희를 넘겨준다는 얘기죠.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할 때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 무슨 말할 것을 주시니. 이때 무슨 말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실은 그렇죠. 등불을 켤 때 한 말, 신랑 되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나의 구세주란 사실을 고백했는데, 그래서 거듭났는데 그 말을 너 그 고백하면 죽일 거야, 너 부인해, 이렇게 할 때 그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 말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 말을 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 아니고 우리의 힘이 아니고 우리의 신념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바로 성령이시라는 거죠. 그 말을 하게 하는 분이 성령이다. 다시 19절 20절 시작.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말하는 이는 내가 아니고 너희 속에, 내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아버지의 성령께서 내 안에서 그 시인을 하게 해준다는 거죠. 고백을, 처음 했던 고백을 환난 가운데서도 죽인다 할 때도 그 고백을 계속 할 수 있게 하는 분이 성령이시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다. 무슨 염려를? 과연 나를 죽인다 할 때에 내가 시인할 수 있을까? 이 염려 안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성령이 함께 하시면 그분께서 그렇게 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함께 하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못한다는 거죠. 죽음 앞에서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시인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능력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섯 처녀,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기름을 준비했다는 얘기는 어떤 사람이었다는 얘기입니까?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한 사람. 다섯 처녀는 어떤 사람? 미련한 다섯 처녀는 성령 받지 못하고 받았는데 소멸한 사람일 수 있죠. 소멸시킨 사람. 그래서 여러분, 성령은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소멸시키지 않는 거예요. 계속 성령 충만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러면 이 기름 준비, 이 성령 충만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냐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마태복음 7장입니다. 7절부터. 예. 제가 천천히 갑니다.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자세히 귀담아 들으시면 이해가 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입니다. 시작.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자,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제 산상수훈 마지막에 뭐하라?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도하라. 구하라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죠. 그러면 주신다는 거죠. 찾으라는 것은
성경에서 찾고 두드리라는 건 끝까지 기도하라 이런 뜻인데,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반드시 열릴 것이다. 사람도 아들이 아버지에게 좋은 거 달라고 그러면 좋은 거 줄 줄 안다. 떡 달라 하면 돌 안 주고 생선 달라 하면 뱀 주지 않는다는 얘기죠. 육신의 아버지도 그러는데 하물며 하늘아버지가 천부께서 너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11절 그러죠.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구하게 되면, 기도하게 되면 가장 좋은 것 주신다는 거죠. 이 좋은 것이 뭐냐. 자, 누가복음 11장입니다. 누가복음 11장.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 반드시 주시는데 어떤 것 주시느냐? 좋은 것 주신다. 좋은 것 주신다. 이 좋은 것이 뭘까? 좋은 것이. 자, 누가복음 11장 9절부터입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똑같은 말씀이죠.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 말씀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13절이 다릅니다. 13절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7장에서는 뭘 주시겠다고 했어요? 좋은 것 주시겠다고 그랬죠. 하나님께 기도하면 구하면 좋은 것 주시겠다고 그랬죠. 근데 누가복음 11장에 똑같은 말씀인데 딱 한 단어만 다르죠? 뭐가 다릅니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면 가장 좋은 것이 뭐란 말씀입니까? 성령이란 말씀입니다. 가장 좋은 것이 뭐라고요? 성령이에요. 성령. 예. 그날 환난 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데 그 환난 때에 뭘 해야 예수님 재림을 볼 수 있다는 겁니까? 끝까지 환난 때 견뎌야, 끝까지 이겨야 견딜 수 있다는 얘기. 그런데 그 견딜 수 있게 하는 분이, 하는 힘은 우리가 아니고 내 능력과 내 지혜와 내 힘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이다. 성령의 능력이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환난 때 예수 이름을 끝까지 시인할 수 있다. 예수가 주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는 힘이 우리 능력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이란 얘기죠. 예. 그래서 이 성령을 반드시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바로 언제 받을 수 있다? 기도할 때 받을, 기도할 때.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좋은 것, 성령을 받을 수 있다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을 닥쳐도 기도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기도 제목이 있다, 그러면 좋은 거예요. 기도하면 좋은 거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려움이 없으면 기도도 안 쳐 잘. 물론 하신 분도 계시지만 대체적으로,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어서 기도한다 그러면 그 어려움 때문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 좋은 거 주시니까 오히려 더 감사합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항상 기뻐하고 그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해라. 예, 이것이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도를 통해서 성령 받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을 소멸시키면 안 된다. 소멸시키면 안 돼. 항상 성령 충만해야 돼. 그런데 성령 받을 때 아까 뭐 할 때 성령 받는다? 기도할 때. 그럼 성령 충만하는 것도 어떻게 할 때 성령 충만할까요? 예, 사도행전 4장입니다. 사도행전 4장. 자, 사도행전 4장 29절부터 31절입니다. 시작.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필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31절 보니까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니 무리가 다 뭐 했다요? 성령이 충만하여. 빌기를 다 했다는 얘기는 기도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사도행전 2장에서 이미 이 사도들은 뭐 했어요? 성령 받고 성령 충만했죠?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하는데 4장에서 또 기도하죠? 그렇게 하니까 또 성령이 충만했다. 그러니까 성령 받을 때 성령 받을 때 기도해야 되고 성령 충만하려면 또 기도해야 되죠. 그래서 기도를 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항상 성령 충만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 중요한 이유가 자, 누가복음 21장 36절입니다. 네, 36절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뭐 하기 위해서? 인자 앞에 서도록. 인자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 아멘.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통해 성령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를 계속 함으로 인해서 성령 충만을 계속 유지해야 됩니다. 그래야 환난 때에 내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환난을 이길 수 있다. 그래야 인자 앞에 설 수 있다는 거죠. 아멘. 근데 여러분, 기름은요, 다른 사람이 준비해 줄 수 있습니까? 안 그러면 내 스스로 준비해야 됩니까? 네, 스스로 준비해야 되죠. 자, 마태복음 25장 다시 갈게요. 본문으로 8절 시작.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아멘. 자,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얘기합니다. 우리 등불이 꺼져간다. 왜 꺼져갑니까? 기름 준비를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기름 준비를 한 사람들에게 뭐 해다? 기름 좀 나눠주면 안 되냐? 좀 기름 좀 달라 우리를 위해서. 그랬더니 9절 시작.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아멘. 나눠주면 어떻게 된대요? 둘 다, 너희도 부족하고 우리 둘이 다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파는 자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다른 데 가서 준비해야 된다, 이런 뜻이죠. 나눠줄 수 없다라는 거죠. 나눠주게 되면 나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눠줄 수 없다. 너희들이 알아서 준비하라는 얘기인데 그런 뜻이죠. 네. 그런데 성경에 보게 되면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은 자기의 의로 자기 생명만 구원하리라. 네. 노아나 다니엘, 욥 대단한 사람들이죠. 대단한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다른 사람 구원 못 시킨다. 본인들 믿음 가지고 본인들만 구원할 수 있다는,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환난 이길 수 있는 힘을 다른 사람한테 빌릴 수 없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줄 수 없다는 얘기예요. 내가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 그런 힘, 환난을 이길 수 있는 힘, 다시 말해 기름 준비 내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절대로 다른 사람이 대신 해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기름 준비는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언제까지? 아무 때나 하면 되냐? 근데 그 기간이 있는 기간이, 이 열처녀가 보니까 신랑이 더디옴으로 고백했을 때 바로 오셨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고백하고 한참 기다려요. 등 켜고 5 사람은 꺼져 갈 때까지 계속 기다렸는데도 안 오시는 거예요. 더디 오셨다, 천천히 오셨다는 얘기죠. 그런데 갑자기 밤중에 신랑이다, 맞으러 오라, 이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렇게 한데 결국 5 사람은 준비했기 때문에 맞았지만 5 사람은 준비 못했기 때문에 신랑을 맞지를 못하죠. 그래서
부족하니까 기름이 떨어져서 신랑 맞으러 가야 되는 등불을 켜야 되는데 불이 꺼져 가니까 좀 나눠달라 했더니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데로 가서 사러 갔단 말이죠. 예. 근데 그새 오신 거예요. 그 사이에. 그래서 5선 들어가고 5선 못 들어가고, 그리고 문이 꽝 닫혀버리고 말았어요. 열어달라고 그러는데 모른다고 안 열어주시는 거예요. 못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준비가 안 되면은 문이 꽉 닫히고, 그 다음에는 나중에는 준비해가지고 와도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예수님 재림 전, 더 정확하게 말하면 환난 전에 기름을 준비해야 돼. 환난 전까지 기름을 준비해야 돼. 자, 25장 마태복음 10절부터 12절까지 시작. 저희가 사러 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저희가 사러 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왜 하필 이때 오셨나? 좀 더 천천히. 다 준비된 다음에 또 오시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꼭 이런단 말이지. 다시 말해서 여러분, 내가 정말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하고 믿음 좋을 때 나를 주님께서 부르시면 얼마나 좋아. 그거 기도해야 돼, 여러분. 그거 기도해야 돼. 그런데 내가 믿음 다 까먹고 믿음 다 떨어져 가지고 그때 주님이 나 오라 하고 부르면 어떻게 되냐? 걱정이 되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그래서 깨어있으라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영혼에 잠들지 않도록,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항상 주 맞을 준비를 날마다 하는 거예요. 항상. 언제 주님이 나 부를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잖아요. 나이 젊다고 늦게 갑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세월호 사건 보니까 17, 18번 애들이 그렇게 빨리 갈 줄 누가 알아요? 순서가 없는 거예요. 순서가. 그래서 항상 준비해야 돼. 나이가 적든 많든, 나이 젊은 사람들은 아직 멀었다, 그렇게 생각하고 준비 안 하다가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래서 항상 준비해야 되겠죠? 네. 저희가 사러 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예비하였던 사람, 예비한 사람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그래서 예비한다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초점은 뭐냐? 주님 맞이할 준비, 예비하는 거예요. 항상 예비해야 돼요. 언제 주님 나 부르실지 모른다. 아멘. 그리고 예비하였던 자들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혔죠.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그런데 예수님 대답은 그렇습니다. 신랑의 대답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문 안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비하는 때는 시간이 있다라는 거죠. 때가 있다라는 거죠. 내가 마지막에 가서 예비해야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항상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늘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예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중요한 말씀. 어떤 말씀이냐? 신랑이 올 때는 임박해서 신랑이 오기 바로 직전에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때 사러 가면 늦다고 그랬죠. 준비하러 가면은 늦다고 그랬죠. 준비 늦어가지고 이제 준비해서 왔더니 벌써 닫혔고 안 열린다 했죠. 예. 그래서 반드시 환난 시작되기 전에 우리들은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해져 있어야 된다. 항상 유지하고 있어야 된다. 이 얘기인데, 이거를 이때 요한계시록 가볼게요. 8장 요한계시록. 조금 시간이 됐지만 이거 봅니다. 중요합니다. 기도를 우리가 왜 평상시 해야 되냐 이 말이요. 환난 전에 왜 해야 되느냐, 그거를 요한계시록에서 자세하게 정확하게 정립을 해놨어요. 요한계시록 6장과 7장은 일곱 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일곱 인은
마태복음 24장에서 주의 임하심과 재림 때 징조가 뭡니까? 라고 할 때 그 징조예요. 예. 그러니까 주의 임하심, 재림하실 때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물어볼 때 그 징조가 7인이에요. 요한계시록 6장 7장. 그런데 이 징조가 끝나면 그 뒤에서 7 나팔로 들어가는데 이 나팔은 환란이에요. 환란이요. 나팔이 뭐라고요? 환란이에요. 7인은 뭐라고요? 징조다. 징조. 7인을 다 떼면 그 다음에 7 나팔을 불게 되는데 7번째 인 뗄 때에 한 천사가 뭐 하느냐? 7 나팔을 받아요. 자, 계시록 8장 1, 2절 시작. 7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시위한 7 천사가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아멘. 7번째 인을 뗄 때에 잠시 동안, 반시 동안 하늘이 고요하죠. 그 다음에 2절 보니까 7 천사가 있어 7 나팔을 받죠. 7 천사가 7 나팔을 받죠. 그런데 또 다른 천사 하나가 나타나요. 또 다른 천사가 3절에 나타납니다. 3절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아멘.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뭘 가졌어요? 금향로를 가졌죠. 그 금향로에다 뭘 받았대요? 많은 향을 받았죠. 많은 향을 받았는데 이걸 설명합니다.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합니다. 왜 금향로에다 향을 담아가지고 천사가 왜 받았느냐 이 말이죠. 그것은 성도들의 기도들과 합해서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 향이 뭘까? 향이, 예. 천사가 금향로를 들었고 그 안에 뭐가 담겨 있다? 향이 담겨 있죠? 향이 담겨 있어. 그 이유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갚아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받았죠? 보좌 앞 금단에 드리기 위해서 향을 받았죠? 금향로에다. 그럼 향이 뭐냐? 향이 5장입니다. 계시록. 향이 뭐냐? 지금 중요한 얘기합니다. 좀 어렵기는 하지만 뭐 어려울 게 없죠. 그냥 성경에 다 써져 있는데. 5장 자 8절 시작. 책을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어린 왕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아멘. 책을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자, 우리 예수님 앞에 엎드렸죠? 24 장로가요. 그런데 각각 손에 뭐 들었다? 검은 고를 하나 들었고, 그 다음 또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죠? 이 향은 뭐대요? 성도의 기도드시다. 그러면 한 천사가, 또 다른 한 천사가 손에 금향로를 들었는데 거기에 뭐가 들어있다? 향을 채워졌죠? 이걸 뭐 하려고? 보좌 앞에 하나님께 드리려고.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기도를 하게 되면 이거 향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걸 갖다가 금향로에 담죠? 그리고 뭐 한대요? 이걸 갖다가 천사가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얘기예요. 그러기 위해서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기도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요? 그런데 이때까지는 기도들을 모아가지고 하나님 보좌 앞 금단에 드리지 않죠? 네. 그런데 언제 드려요? 언제 기도들을 모아가지고 금양내에 모아가지고, 예. 그렇지, 나팔 불기 전이야. 나팔 불기 전이야.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거예요. 7째 인이 있고 7 나팔이 있는데 7 나팔을 천사들이 받았잖아요. 그런데 또 다른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거기다 금향로를 손에 들고 거기다 뭘 받았다? 향을 받았죠. 향이 뭐라고요? 성도들의 기도라 했죠. 기도를 받아가지고 뭐 하려고? 하나님의 보좌에 올려드리려고, 하나님께 드리려고. 이 시기가 언제입니까?
인 떼고 그 다음에 뭐 하기 전에 나팔 들어가기 전에, 나팔 불기 전에. 나팔이 뭐라 했어요? 환란이라 했죠. 그러면 환란 들어간 후에 드립니까? 환란 들어가기 전에 천사가 우리의 기도를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립니까? 그렇죠? 환란 전이죠? 왜 그러느냐? 왜 그러느냐? 자, 다시 요한계시록 8장 4절 5절 8장 4, 5절 4, 5절 시작.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4절을 보니까 드디어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죠. 그런데 아직 나팔 불었어 안 불었어요? 아직 안 불었죠. 안 불었죠. 그리고 5절에 보니까 뭐예요?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 그걸 올렸다가 다시 땅에 쏟죠. 그러니까 환란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걸 준비를 안 되는 거야. 그때부터는 기도가 할 수 없어. 그러니까 환란 들어가기 전에 다시 쏟아 부어주는 거예요. 지금까지 기도 올렸던 걸 다시 쏟아 부어주는 거예요. 지금까지 기도했던 그 능력, 그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한 그 능력 가지고 환란 이겨라 이 말이에요. 그럼 기도 중요해 안 중요해? 그럼 기도 하실래 안 하실래? 말만 그러면 안 돼요. 진짜 기도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기도가 평상시에 하는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야 돼. 금향로, 천사들의 손에 있는 금향로에 담겨져야 돼. 그리고 올라가야 돼. 그리고 다시 환란 들어가기 전에 쏟아 부어주죠. 그러면 그 힘으로, 그래서 내 힘이 아니야. 기도의 힘이고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제 6절에 보게 되면 시작. 아멘. 6절에 보니까 7 나팔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예비했다. 이제 나팔 불려고 준비하고 있죠. 그러니까 기도는 나팔 불기 전까지요. 준비는, 기름 준비는 나팔 불기 전까지만. 나팔 딱 들어가면 우리 기도 못한다. 그때 준비 못한다. 그때 준비하려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늦다라는 건 늦죠. 아멘입니까? 예. 그 이유가 5절에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위의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으면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라고 할 때에 환란이 시작되면 기름 준비 더 이상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렇기 때문에 부어주는 겁니다. 기름 사러 갔다가는 예수님이 신랑이 오실 때 임박해가지고 그때 환란이 임하는데 예수님 재림 전에 환란이 있고 그 환란이 딱 닥쳐가지고는 기름 준비할 수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때는 늦는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도의 양에 따라 환란을 이길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한 사람 한 사람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의 기도를 얼마나 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그 사람한테 다시 부어주는 거예요. 내가 한 대로 심은 대로, 기도 심은 대로 내가 한 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러니까 많이 해야 될까 적게 해야 될까? 아까 누가복음 21장에서 봤지만 인자 앞에 서기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끝까지 우리는 등불을 켤 수 있도록 뭘 준비해야 된다? 기름을.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기름을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환난 전에 다시 부어주셔서 환난을 이길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많이 한 사람 많이 할수록 더 크게 부어주시고 적게 한 사람은 적게, 안 한 사람은 이길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많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 기도가 다시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인해서 그 부어주신다는 얘기가 뭔 얘기예요? 성령 충만하게 해준다는 얘기지. 그렇게 하면서 그 성령께서 주시는 힘으로 환난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 임하시면 우리가 환난 이기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가 있고, 준비 안 하면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들어갈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결론입니다. 그래서 말세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다 주님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뭘 부어주신다? 성령 부어주신다. 이게 결론입니다. 말세에 왜 성령을 부어주시느냐? 예수님 재림 전에 환난 때에 끝까지 견딜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기름 준비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의 언약교회 모든 성도들은 열심히 기도함으로 성령 받고 또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기름 준비 잘해서 어떤 환난이라도 다 이기고 주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혼인잔치에 다 참여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